에는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 금기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을 때는 너희는 주일을 성수하라, 또 아니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미신 믿는 사람들 같이 여기저기 다녔다가 점쟁이 집 갔다가 절에 갔다가 성당 갔다가 나중에 이슬람까지 가는 사람도 드디어 한국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믿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미신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기독교회라고 하는 게 뭐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입니다. 당연히 신약성경에서는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희미하게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출애굽기에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구약성경 39권 전체에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배란간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든지 저절로 생겨났다든지 우연히 나타났다고 한다면야 족보도 없겠지만, 왕은 왕의 족보가 있죠.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족보가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섬기면 되고 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죄 없는 사람이지만 인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족보가 있지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그가 누구냐?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지만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써있기 때문에 또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김동주 교수님의 루터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중세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생각이 잘해야지, 착한 사람 돼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는 더럽고 추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하여, 또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 정죄, 사기 쳐먹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오늘 신문의 일면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오셨는데 섬김은커녕 교만을 떨다가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을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이제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법이 나서야만이 눈물 흘리고 반성하지요. 끝없이 사람은 우리가 성탄절 때는 여기 다 예배 오시지만 다시 또 지나가면 또 금방 떠나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윤정 집사님이 아들, 딸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교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를 나한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 때렸어요. 그래요? 어떻게? 야구방망이로요. 야구방망이로. 근데 어디 다친 데는 없잖아. 아팠어요. 그래? 그럼 뭐 또 딴 건 없니? 난 네 엄마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 앞에서 천사 같은 고윤정 집사님이 그냥 아들 때문에 자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했는데? 내 책을 팍팍 찢었어요. 그래? 몇 개는? 서너 권 찢었어요. 팍팍 찢어서 버렸어요. 또 제가 화장실 도망가는데 화장실 쪽에다 야구방망이 던졌어요. 진짜 엄마가 대단하구나 얘. 또 뭐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무슨 책이니? 만화책이요. 근데 왜 찢었니? 많이 본다고요. 찢을만 하다 야. 그 다음에는 발로 제 배를 찼어요. 네 엄마 키가 170cm가 넘는데 너를 찼으면 죽어야지. 근데 너 지금 잘 먹고 앉았잖니? 한참 이제 하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왜 발로 찼고 엄마가 왜 야구방망이를 쳤니? 말대꾸해서요. 무슨 말대꾸 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말대꾸 몇 번 했냐니까 한 번 했대. 한 번 해서 그렇게 더 맞았겠어요? 지 생각, 지 죄는 기억 안 나요. 남이 한 거는 크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엄마에 대한 고발을 엄청나게 해붙이는, 그게 우리예요. 남한테 얻어맞은 거는 되게 영원히 기억을 하고, 그렇지요. 뭐 딴 사람한테 용서받은 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뭐만 합니까? 소위 갑질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가 그 환경에 가지 않으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다 결론을 내렸어도 또 딴짓들을 하죠. 중세시대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될 수 있을까? 그것은 중세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의 깊은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말대답하고 앉았고 딴짓하고 앉았고 얻어맞을 짓들 다 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껏 한다는 것이 독신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됩니다. 그래도 또 죄를 져요. 아니면 금욕생활을, 금주생활, 또 아니면 수도생활, 그리고 사막에 가서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또 십자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면 저 이슬람과 싸우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중세시대에 있었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정치, 왕족들의 농간에 의해서 십자군이 생겨나고 그들의 이익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갈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또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에는 의가 드러났다고 하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못 간다 이거야. 그럼 뭔가? 그럼 거꾸로 마틴 루터는 역으로 역발상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구나.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탄생,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집은 그러지요. 내 자식 때문에 자꾸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요,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길래 그랬어요. 그게 애들이요, 그게 자식이요. 그리고 당신을 보라 이거야. 자식이 당신의 거울이야. 너도 똑같이 했잖아. 어느 집사님이 그래, 못 살겠어요. 나 이제 포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한테 포기했어요. 그러길래, 너 옛날 그 나이 때 너 나한테 그랬다. 너 딱 닮았다 얘. 아무쪼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자기 방식을 다 했지만 소용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니들은 할 수 없다.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한 일을 믿기만 해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읽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세 옥타브 올려주세요. 시작. 더 크게. 너희를 위하여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가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해라, 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건데, 어리석게 우리 인간들은 하지 말라는 건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가 깊은 기도 가운데 먼 훗날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정식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깊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께로 갈 수가 없고 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삐치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 제가 만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환영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영접을 하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부족한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만 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친인척만 돼도 갑질하고 다닌다는 것이 신문에 나와요. 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뇌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5년밖에 안 돼요.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뭡니까? 재선해봐야 8년밖에 안 되는 권력이지만 대통령도 왕도 세계도 온 인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날을 기념하고 이때 영접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를 영접할 때 귀신을 추방하는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자주 이상하게 거듭되어지는 실패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재난들, 배후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수도와 득도와 구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리세요. 시작.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이에요? 온 인류상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족시킨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껌뻑 죽으시는 거예요. 아까 고윤정 집사님의 치부를 우리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할게. 그렇게 엄마를 개망신을 주고 깐죽깐죽 말대다 박고 나한테 다 일러 바쳤건만 다시 집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해줬더니 다 싸매고 해서 다 손을 잡고 또 걸어가요. 요 새끼야 너는 가라 이 자식아. 그게 아니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 앞에서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심리 상담 좀 어디 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야, 정상이야. 그래야 조증 갔다가 우울증으로 떨어질 때 돼야 정상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되면 떨어지면 아예 저 미치니까 괜찮은 거요 그랬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금의 문제. 여러분 수금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어요? 주님이 축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축복을 안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거래처들을, 이웃들을 다 축복하세요. 저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입금날 입금이 척척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람들은 도무지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정도까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부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24절의 말씀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24절에 지금까지 니들 기도 안 했지. 이제 기도 좀 해봐.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큰 것까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만족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내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이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할 때 또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너희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는 주님의 말씀 같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한번 아뢰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서 19절에 넓이가, 그리고 그 길이가, 그리고 높이와 그 깊이가 끝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안에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게 보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시면 그분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새롭게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롭게 대망하는 기도로서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